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강의 13번째 말씀이 되겠고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 같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 간 저는 어릴 적부터 관습이 다르고 표현법이 다른 이 두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굉장히 좀 이렇게 삶의 경험을 통해 배워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적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친구 집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 친구 어머니께서 오븐에다 그냥 아주 한국에서 그때만 해도 보지 못했던 이러한 그 아주 그냥 기름진 핫도그를 막 구워서 냄새도 너무 좋았고요. 이거를 이제 모인 친구들에게 너희들 먹을래 하고 물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니까 다들 뭐 yes, yes, yes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착한 한국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나? 저는 그래서 예의를 갖춰갖고 No, it's okay 그랬어요. No, it's okay. 저는 그래서 충분히 그럼 어머니가 그래도 먹어야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무리 아이일지라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거든요. 물어봤을 때 먹자면 그러면 안 줘요. 막 싫다 그래도 막 먹으라고 한국 아줌마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때 그게 막 아직도 먹고 싶어요. 그때 못 먹은 게.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한국 아줌마들한테는 항상 괜찮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얘기했고 미국 아줌마들한테는 그냥 확실하게 Yes, I do. 그래서 항상 이제 얻어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에는 관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표현력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이 두 나라는 관습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표현도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세상에서 사용되는 언어 다른 게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뭐 보혈, 대속, 구속 이런 말 밖에서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삼위일체 못 알아들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는 이 두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쪽을 버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버릴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세상 나라의 어떠한 관습이나 문화는 우리가 좀 이렇게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인들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국가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회 안에서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제도가 있는 그 각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각 나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그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너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칼린 예수 그리스도의 뷰티풀 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남겨두신 것인데 그곳에 살면서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고 공공적인 어떠한 선을 지키지 않고 도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찰이,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두 나라의 관습과 두 나라의 어떠한 가치관인데 그 가운데서도 맞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시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사로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어느 날 질문을 하죠. 이것을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세금을 말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략 질문이었죠. 바치라고 하면 봐라, 우리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이분은 뭐 랍비라고 하면서 가이사도 섬기라고 하는구나 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고, 잡지 말아라 하면 기회다 하고 이 로마 정부에게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는가?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모략을 썼는데 전혀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죠.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그의 피로, 그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도 있다. 지금 가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을 바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을 지키라. 낼 것을 내고 지킬 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살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을 쓰고 있냐면은 로마 정권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지중해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지중해 세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정권의 아주 완벽한 파워를 가지고, 그 말은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완전한 위정자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 네로 황제가 그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검은 고양이 네로, 그런 네로가 아니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미친 광이었어요. 막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정신 이상한 자였습니다. 아니, 그러한 로마 시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시대에 사도로 하셨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와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제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권 위에, 세상의 모든 정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전제하며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 모든 정권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정부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주는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에 진정한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완전히 전제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나 오늘이나 여러분 세상의 정부나 정권 또 세상의 정치판을 보면은 참 우리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참 아쉬운 게 많잖아요. 아쉬운 것도 많고 좋은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많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인데 동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대사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간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세상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히 이렇게 정권 밑에, 정부 밑에, 정치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어느 나라이든.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무슨 이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보겠는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보았어요. 첫째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것은 주를 위하여 세상 제도에 순복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세상 제도에 순복하라. 이렇게. 자, 말씀을 봅니다. 13절과 14절인데, 인간의 모든 제도,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왕도 될 수 있고 법도 될 수 있고 정부도 될 수 있고 기관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정부의 기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세상 제도에 순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이, 이 말씀이 없이 세상 이 제도에 순복하라 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버립니다. 주를 위하여가 없이 그냥 세상에 주어진 왕과 법과 제도에 순복하라 그러면 완전히 다르죠. 거기에 궁극적인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지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삼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로서 중요한 게 하나님 한 분에게 순복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권위 안에, 당신의 어떤 섭리 안에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이거 중요하죠?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입니다. 근데 나아간 하나님 백성들을 받으시고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에게 순복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으로 세상에 허락하신 제도가 있다. 그 안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제도에, 허락하신 제도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는 것이다. 이 의미를 주고 있어요. 좀 다르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면은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왕을 두려워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 그 밑에서 존대할 대상 왕이나 총독이 있고, 그 밑에서 사랑할 대상 형제들이 있고, 그 밑에서 공경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새롭죠. 자, 제가 한번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이 도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도가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죠. 성도가 있는데 성도가 한 분 하나님께 순복을 합니다. 우리가 순복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That's it.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복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위임하신 권력으로 허락하신 제도가 있어요. 왕이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복하는 우리들을 그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주께 순복하듯 한 분에게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한 분에게 순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위임의 권력으로 허락하신 제도에 순복하는 것이다.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인데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한 절씩 한번 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제 세금을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텍스를 안 내느냐? 세금을?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선생이 막 새로운 랍비 하나님이 이제 400년 만에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들이 막 따르고 있고 그분은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하고, 그럼 너희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냐? 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25절을 보세요. 내신다. 베드로가 받거든. 내신다. 대답을 있는 그대로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근데 집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아시고 시몬 베드로와 앉아서 대화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너 생각은 어떠하냐? 베드로야,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걷는가? 자기 자식에게 가서 너 세금 내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26절을 보세요. 아니, 이건 당연하죠. 타인에게 받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여기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맞다.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27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기관의 어떠한 구조 속에서 덕이 되고 시험이 되지 않도록 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다르죠. 아들이니까 안 내도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인데 내라.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는데요. 본문에서도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자유가 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세상의 제도에 위정자들로부터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에겐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으나,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을 행하면서 그걸 숨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게 뭡니까? 이 문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임 제도에 순복하라는 것이죠. 한 분에게 순복하는데 하나님이 위임한 곳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자유가 있으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에게, 세상의 어떠한 정권이나 정부에게 우리가 이렇게 갚을 필요가 전혀 없다. 세상에서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갚을 것이 전혀 없다. 자유로운 자들이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라. 자유는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가 있고 정권이 있고 법이 있고 왕이 있고 헌법이 있고, 그러면은 그것을 지키면서 살라. 오케이. 이게 이제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보세요. 세상에서 그냥 제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최소만 해도 됩니다. 최소만 해도, 그렇죠? 최소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너희는 최소만 지키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넘치는 선을 지켜라.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운전을 하면서 최소만 지킨다는 게 뭐 운전법을, 도로법을 잘 따르는 것만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로서 세상에 살고 있는 대사이기 때문에 그냥 도로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배려하며 운전하라. 남들에게 양보하라 운전하라. 막 끼어들면은 아유 화딱지나 하면서 막 빵빵하지 말고 바쁘나 보네. 그냥 좀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살라 그 말이에요. 서로 마주칠 때 당신이 먼저 인사 안 하면 나는 인사 안 한다. 아니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사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의 어떠한 법이나 관습이나 세상의 제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최소가 아니라 넘치는 덕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들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넘치는 덕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여유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정부는 권선징악을 실행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라고 하십니다. 야, 이 사자성어 이거 찾느라고 분명히 뭐가 있는데 막 하여튼 권선징악, 선은 권고하고 악은 징벌 하기 위해 정부를 허락하신 것이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명확한 가르침이죠. 자, 한번 보세요. 다시 봅니다.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네로 왕만을 보면 이거 이상한 자예요. 이상한 사람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인 문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권을 왜 허락하셨는가? 권선징악을 실행하도록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같이 보았던 로마서 13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정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우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악한 정권도 세우신 것인가? 맞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명확한 가르침,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정권이 없다. 그러면 악한 정권도 왜 허락하시는 것인가? 악한 정권도 무정부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법이 없고 이 무정부이잖아요. 그럼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소말리아나 태국, 중국, 미얀마 같이 만나는 소위 이 drug trade triangle, 마약 트라이앵글인 그곳에 법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마약 갱단들이 통제가 안 되고 확산되고 있고, 인신매매가 통제가 안 되고 확산되고 있고, 이 갱단들이 통제가 안 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무법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 세상에 악한 정부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권선징악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두려워하게 하도록. 이 부패한 인간의 이 모습이 그냥 통제되지 않고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요사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에 유다의 이제 말기 왕들이 쭉 나오죠. 그 중에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 진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왕 중에 이렇게 악한 자가 없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쪽에는 아합처럼 더 악한 자들이 있었지만 남쪽 유다 이 다윗의 후손들 중엔 그렇게 악한 자들이 없었거든요. 므낫세를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가 유다에 있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55년. 하필이면 이렇게 악한 자가 이렇게 오래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를 보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역대 상하는 이제 유다의 스토리인데, 왕들이 다 옳지 않아요. 악한 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없는가? 있죠. 다윗의 후손들을 쭉 지키면서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가 오시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악한 정권도 허락하신 것이에요. 아무 정권이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우리 많이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인류의 역사가 100년뿐입니까? 수천 년, 더 이상도 우리가 쭉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전체적으로 보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정부라도 이 권선징악을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이 망했을 때,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이 악한 나라였죠. 근데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아주 쉽게 세우실 수도 있지만 완전히 없애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므낫세 정부도 끝이 왔고요. 바벨론 정권이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폭삭망하게 하는데, 때가 되니까 이 다른 제국을 일으켜서 그냥 너무 쉽게 무너뜨리시잖아요. 너무 쉽게. 이 역대하가 고레스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끝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좀 유대 왕들이 설명되고 있는 이 역대 상하의 결론으로 고레스 왕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새롭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눈으로 굉장히 새롭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다윗의 어떠한 씨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셔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모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못하실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소망을 두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이 역사에 흥성망쇠 그런 게 있나? 오케이, sorry. 미안해요. 흥망성쇠, 그렇죠?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눈물로 기도하시죠. 그 기도 헛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정권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막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막기 원하세요.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원어에 보면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어리석은, 모르니까 무지한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놀라우신 은혜를, 아름다우신 사랑을 알게 되었잖아요.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세상에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세상에 비추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도 이제 비방하는 말을 그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선행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백성들로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왜 있는 것인가? 세상에 왜 남겨둔 것인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빛내라고, 예수의 빛을 빛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라고.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주로 인하여서 잘 따르고 그냥 최소만 따르는 게 아니라 넘치게 따르고 넘치게 부어주고 넘치게 축복하고 넘치게 선을 행하면서, 그렇죠? 최소만 한다고 세상이 감탄받지 않습니다. 넘치게 해야 감탄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감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들의 입이 이제 막혀지라고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상 이걸 배경을 쭉 설명하면 더 파워풀하겠지만 그냥 말씀으로 직접 보겠는데, 세상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라, 그러니까 더 많은 종교, 더 많은 제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미가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번성하면서 종교도 번영했어요. 제사도 더 많이 드리고 제사장들도 많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으로는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빈부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갑질하며 정의를 베풀지 않으며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 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이제 고소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갖고, 그럼 하나님께 더 많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더 많은 제사, 더 많은 어떠한 무슨 그 종교 활동, 이게 내게 필요한 거 아니다. 이걸 하라.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베풀며 공의를 행하며 살라.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면서 살라.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공적인 어떠한 도덕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공적인 이 공공선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면서 무슨 공의가 있어요? 우리에게 법을 잘 지켜야죠. 질서를 잘 지켜야죠. 최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넘치게 지켜야죠.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인자함을 갖고 살라. 이 인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구약에 말씀하시지만 신약에 와서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제일 아주 독특하게 알려주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마다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니시면서 나병 환자들도 보고 스플랑크논, 이 창자가 움직인다, 불쌍해서, 그런 뜻이에요. 스플랑크논.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보고 스플랑크논. 이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서 있는 무리들을 보고 스플랑크논.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사람들을 보고 스플랑크논. 이 민망히 여기시고 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말. 근데 이게 사용될 때마다 독특한 단어인데 예수님께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집 나간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께서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기사, 이게 스플랑크논입니다. 스플랑크논, 측은히 여기사 너무나 불쌍하고 탕자가 움직일 정도로 불쌍해서 아들에게 뛰어나간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니까 이 독특한 이 단어,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 스플랑크논이 날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근데 딱 한 번 사람에게 적용될 때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에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길에서 죽어가는 자를 보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성직자예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평신도 리더예요. 오늘나라만 하면 목사가 그냥 지나가고 장로와 집사가 그냥 지나가고 그런 시점이었는데, 사마리아인, 종교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스플랑크논이 생겨서, 이거 있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인자가 있는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베풀며,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왜냐하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에게, 목사에게 없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없을 수 있고 사마리아인에게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 좀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비추는,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 이게 그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갖고 겸손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기에 예민할 수 있는 말씀,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 다른 관습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가슴에 새깁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에 순복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미니멈, 최소한이 아니라 세상의 법에 넘치는, 세상이 아름답다 하는 것에 넘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부는 이렇게 악을 이렇게 퍼니시하며, 그리고 선을 이렇게 상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부를 위해 늘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리의 선행으로 막으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갖고 살며 겸손하게 살면서 그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